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신약 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어요.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유익인가를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영들이 역사치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후 찬양 예배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유익.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인가요?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서 잠을 자지 않고 학원으로 학교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성적을 높일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있고, 또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어떤 청년은 약 이력서를 100통 이상 썼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겐 고난이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이 병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투자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의 오늘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즉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면 우리에겐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동이 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어줘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항이라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화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찌 보면 주경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도 많이 기록했지요. 유식했지요. 그리고 예수밖에 몰랐지요. 또 믿음, 부활, 회개, 공의 이런 것들에서 빠짐없이 오늘 이 시대에 알려주는 특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역시 바울도 고난도 함께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그의 신앙에 정점을 찍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의 율례를 알았기 때문에 혹은 일반적으로 고난 당할 때에 원망을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자폭자기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뭔가 꺼질 것처럼 보여지다가 다시 타오르기도 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역군으로 한 시대에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 바울이라는 이름을 남겼던 특별한 인물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이것만큼 말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자체를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부르가기를 셋째 안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연거푸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팔레데스테라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천국,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 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하기 전에 음부라는 단어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낙원이라 하기보다도 천국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표기는 천국이란 단어가 아니고 아직은 낙원이란 단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와 내가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난 진짜 이야기한다. 거짓 지어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가대평가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방대하게 생각하고 그럴까 봐
아예 나는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그가 엄청난 계시를 받든지 교만할까 봐 사탄의 가시를 주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엑스레이트만 주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도 같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달릴 때는 쫙 달려가야 되겠지만은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서야 되겠죠. 이것을 오늘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나 기도원이나 능력 많았던 분들이 다 탈선하고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달리는 건 너무나 잘 달렸어요. 막 곳곳에 수만 명, 수천 명들이 모여들어서 확 불타오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리가 오늘 듣기도 하고, 봉사가 눈을 뜨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산천의 한국교회의 역사에 보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쫙 전국에서 와서 그냥 쫙 달리게 급급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주셨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많은 열매, 중요한 이야기죠. 열매 맺은 거 얼마나 감사하고 화려한 이야기고 축복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서지 못하면 그것이 마지막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쫙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말 기감이 되었던 많은 분들, 야 정말 믿어도 저래야지, 저렇게 귀한 종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오늘 탈선하고, 그 탈선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왔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소위 말해서 배교해버리고 기독교는 별것 아니더라 라고 절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아예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한 사람의 오늘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 능력 있던 거룩한 행위를 갖고 있던 사람을 추종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어찌 보면 다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분들이 물질, 이성, 명예 이런 것에 오늘 탈선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고, 개독교란 이야기를 왜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만큼 큰 일을 하는 그런 오늘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져야 돼, 저 신앙인들이 없어져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고아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온데감돼 없고 탈선함으로 몇몇 사람들의 오늘 탈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한국교회의 과거 이야기음으로 남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할까 봐 나는 두려워서,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나 그만할란다, 말하지 않겠다. 사람이요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이거를 말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있잖아요, 임금님 기는 뭐라고요? 말하지 마. 아무도 본 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소위 말해서 삼청천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들었던지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거를 이야기하자니까 듣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면 좋을 터인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나 혼자 입을 다무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바울이 사탄의 가신을 내게 주셨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정말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예 그냥 사탄의 가신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다 망했어요. 겸손하면 주님이 쓰셔요. 왜? 주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 짤데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무슨 이야기인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그랬던 겸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대놓고 다른 기도원들은 무시하고, 자기 설교만 대단하고 다른 설교는 막 무시하고, 결국 뭐예요? 교만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본인만 드러내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서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숫자적인 문자적인 개념으로는 3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3번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 기도에 전력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만을 위하여서 쫙 하고 전력을 다하고 일사각오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9절에요, 내 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내게 족하도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줬으면 그것을 너는 족한 줄 알아 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줘버리면 너가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은혜가 족한데 그거로 너는 만족하라 라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일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사회적인 개념은 큰 데서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마병의 전쟁의 성패가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전쟁의 성패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 이 본문 보세요. 9절. 이는 보세요. 기뻐함이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로마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머리요, 율법으로 안전한 자요, 가문의 학문에서 연구했던 석학이요, 이런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을 그가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뭔가 우리가 막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의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양력을 쫙 해놓고 어느 대학교, 어느 학사, 어느 박사, 그걸 막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부덕불 간정하려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멋있는 이야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오늘 겸손하게 참는 여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왜? 내가 약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면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과연 어떻게 유익이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문과 혈통, 학식, 근세.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보다도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무능력함, 자기의 부족함.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번 듣기가 어때요, 여러분? 저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요. 우리 형제들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우리 부모님도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보잘것없는 부족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은혜스러워요?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스러워요? 아니, 말해보시라고요. 들었으니까. 뒤에 있는 거요? 앞에 있는 게 나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다니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나는 참 부족한 존재도 말할 재간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네요. 뭔가 이 듣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게 하여서 자기의 장점은 다 배설물 여기고 버려버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쫓아갔던 바울의 제자들이 생각이 깜짝 놀리잖아요. 석학 중에 석학이고 완전한 사람 바울을 쫓아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더 나가 뭐라고 해서 나는 죄인의 개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개수를 어떻게 제자들이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승을 만삭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흠모하고 완전하고 말하면 그대로 찍겠던 사람이 그냥 약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거기에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뭔가 다른 분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저렇게 말하다는 것은 저분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분은 농담한 적이 없어, 저분은 허풍을 뜬 적이 없어. 그런데 저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면 저분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우리 기다려보자, 더 들어보자, 더 연구해보자, 더 따라가보자. 그렇게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오늘 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 농사 지어야 되지, 고기 잡으러 가야 되지. 예수라는 청년 저 왜 따라가는 거야? 참 목수의 아들이 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사람들의 조소가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오늘 12명의 청년들이 장가간 사람도 있지만은 긍장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키가 쫙 컸겠습니까? 피부가 매끈매끈했겠어요? 신성일부터 잘생겼겠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까라고 막 짓누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겠지요. 말리겠지요.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 있잖아. 학교 보내야지. 노부모가 있잖아. 이야기는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다 뒤로 던지고 왔는데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내세에 축복돼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더 능력 있고 로마 병정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참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담대했던 우리 주님 봐.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잖아. 저분의 실체일까? 왜 저분이 저렇게 약한 모습이 있을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뺨을 맞고 옷 다 찢어뜨리고 맨을 맞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제자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충격 아니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당할 뿐이 아닌데, 저분 앞에 꼼짝 못했는데, 대자연도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했는데 어찌 저 불의한 재판장들 앞에서 저렇게 말을 못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떡합니까? 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고 말씀대로 가시는 분 아니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다가 버림받는 자가 많이 있으나 고난의 가시로 인하여서 교만의 요소를 제거하고 겸손하게 산 자들은 결코 버림받은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고난이 유익이냐?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은혜를 지키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받은 축복 말하잖아요. 은사도 이야기하잖아요. 능력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자랑 아니던가요? 예,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은 돌고 도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가 있다가 그냥 내가 빈털털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바울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구나.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심지어는 이 사탄의 가시도 결국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를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응답은 내 은혜,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응답은 우리가 여기 보면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응답해 주셨죠. 맞아요, 들려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응답받아야지만 그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응답받아야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계획 이런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많이 있고 어떻게 되면 잘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기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중요하게 난 선교할 거라 선교사로 갈 거야. 뭐 나는 어디서 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어디서 할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얼마만 모이면 내가 개척할 거야. 이제 조금만 더 모아서 할 거야. 뭐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개척하기는 너무 부족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지난 이야기 들어보면 개척을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 그 말이 맞죠. 얼마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홀을 빌리는데 얼마가 있어야 돼? 피아노는 얼마 줘야 돼? 앰프는 얼마 줘야 돼? 강단은 얼마 해야 돼? 의자는 얼마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또 그분들 식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준비하고 시장 조사하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오병이어가 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는 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단을 홀을 빌리고 어떻게 그 준비를 하냐?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십시오. 근데 그 주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계획하고 철저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게 너무 진짜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바울이라 하면 하나님 요거 3천만 원 들고 저거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않아. 시작도 못해. 하다가 그냥 문 닫으면 뭔 챙깁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분의 일은 그분이 해 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농촌교회 모이면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아유, 농촌교회 큰일 났어. 이제 사람들도 없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존재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묻겠어요.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은 실패했어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님이 개척하려고 있는 거 넣는 거 다 유산인 거 받은 것들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도 지하에서. 그런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딱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이웃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근사님,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 교회를 섬기지 않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본교회는 토요일 날 수요 예배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주위에서는 이야기하겠지요. 아이고, 그래 봐, 개척교회란 것은 쉬운 것 아니잖아. 결국 못 버티고 부채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렸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기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교회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아까 물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투자하고 전액을 다 투자했는데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 한 사람이 나도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청년이 다른 교회 갔겠지요. 신앙생활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기준은 뭐예요? 실패했대. 하나님 보기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한 명의 청년을 주님이 불러내려고 주의 종을 그곳에 보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몇 달을 기다리니까 그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실패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정말 천국에 회개할 수 없는 99명보다도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아니, 뭐가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거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내려고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토마스 선교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오늘 선창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쪽복음을 다 던졌는데 포졸들이 그거를 지나가다가 순찰하다가 주워서 이게 도대체 뭔가 집에 가서 호랑불 밑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쟁이 이야기네.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저렇게 이것책 하는 갖고 와가지고 개죽음을 당했지? 궁금한 거예요. 떠문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장 근무 마치고 와서 저녁에 호랑불 밑에서 읽는 거예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왜 이렇지? 이 책만 읽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래?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들의 피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슴에 그 성경을 품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죽음이 개죽음이었어요? 개죽음이었어요? 아니죠. 한 명의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주님이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수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1청천, 2청천, 3청천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바울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온다면 나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머물고 계신다면, 그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이대로가 아님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더듬 가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소경은 어떡합니까? 더듬 지팡이를 두드리며 가잖아요. 집에 안에서 뭔가 물건을 찾을 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런가 손으로 더듬 만지면서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불완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지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오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기도 하고,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통증, 그 괴로움, 그 고통,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낫는데 자기는 정작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하는 거 다 보셨죠? 예? 우리 신학교 가니까 지금 목사님 되신지 모르겠어요. 호리호리한 분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는 비슷한 연배인데 이분이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참 잘해요. 꼭 여자 같아요. 여자 앉는 것도 그냥 우리처럼 양반자리 딱 앉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앉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더라도 막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정말 막 진지하게 하고, 근데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퍽 소리 나는데 그냥 탁 자빠져서 그냥 달달달달 떨어요. 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예. 가그에 우리 마을에 또 그런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 보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막 이제 그거밖에 못한 거죠. 막 거품을 내고 눈동자 안 돌아가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수업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우리 본 사람도 민망하고 본인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한게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괴로움이 그냥 팍 잡혀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까지 와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냥 수업하다가 퍽 자빠지니까 그냥 거품이 막 진짜 거품이 나오더라니까요. 막 눈동자 돌아가고. 본인이 너무 힘이 들지요. 우리 본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와서 말이요 간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덕이 되니 안 되니. 근데 덕된 그런 이야기 할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 족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느냐. 그건 족한 줄 알아. 그 말에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해요 안 해요? 그에 대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이미 응답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지만은 바울은 2번 다시 그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갈게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합니다. 자,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당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고 약할 그때에 결국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한대요.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자기가 가장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방언도 많이 하고 성령 은사가 충만한데 여기에 오늘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약할 때, 정말 내가 참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체험을, 거룩한 임재를 바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경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듣는 것으로 멎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 채워졌을 때 교회가 빛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제 보는 거, 듣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게 애들이 뭐예요? 아,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이제 애들이 듣고 아멘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은 역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어린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은 역사해요. 선생님들이 입술로 가르치지만은 그 심령을 꿰뚫고 그 심령을 만지는 분은 누구냐? 주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탁 하면, 제가 이 백날 설교하도록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을 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꽹가리와 같고 그냥 뭐예요? 그거 따라하는 새, 앵무새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제게 입술에서 선포된 것을 보고 오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을 때, 아, 이거구나, 내게 이것이 유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보여지지만, 오늘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아, 이 얼마나 큰 상급이 바울에게 있겠구나 라는 부러움을 갖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약할 그때의 강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